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은비가 한복을 해갔고요.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아멘. 우리는 학개서를 볼 거예요. 학개서를 보면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학개서는 묘하게 쓰이는 성경이에요. 예배당 건축할 때 가장 좋아하는, 니네 집은 화려하게 하고 교회가 이 모양 되겠냐? 헌금해서 교회 짓자. 뭐 이렇게. 그렇다고 또 고민인데요. 저것도 어떻게 잘라야 되나? 하여간 이렇게 쓰는 성경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성경이에요. 오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선 당연히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 성전 재건이 맞아요. 근데 그건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는 지금 더 이상 실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당 건축하고 그리고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고 그런 것에 이 말씀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셨거든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고 후에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고, 그리고 고린도서에선 여러분의 심령이, 여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기 때문에 그 심령을 성전이라고 했고, 그 성전 여럿이 모인 걸 또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성도의 공동체에 대한 것이었어요.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 이후엔 물리적 공간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우리에게 막 뭔가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은 뭘까요? 이미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을, 이 말 갖고 오늘 다 했어요. 서론에서 우리 심령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제 심령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무너져 있는 거룩한 영성이 다시 재건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우주적 교회 공동체가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더러운 곳으로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파괴되어 있는 모든 곳들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세우느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서론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이렇게 자꾸 하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래 교회 충성 못하니까 우리 집이 엉망이 됐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 헌금 많이 못했더니 내가 이렇게 버는 것마다 이렇게 반통막 났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갖고 하도 우리가 오해되게 성경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도 본능적으로 자꾸만 너네 집 교회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너네 행위를 살펴봐라. 너네가 밀 100가마를 거뒀는데 50가마 남았니? 너네가 열심히 일해갖고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남은 건 있니? 봐라.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걸 그림자라는 것을 모르고 실체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자꾸 곧바로 적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 본의도, 하나님이 말하는 성전이 무엇인지 이거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개가 말씀을 하는데요. 이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이 기초만 놓고 멈춰요. 그래서 15년 동안 멈춰있던 걸 학개가 일어나서 성전 재건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역할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멈췄는데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걸 다시 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달 뒤에 우리 다음 주에 볼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사람도 학개와 함께 성전 재건하라고 독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는 에스라서에 이렇게 나와서 이 사람들의 외침을 통해 성전이 재건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독려한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학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저하고 학개를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배경 얘기를 알 줄 알지만 그래도 대부분 저하고 학개를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줄 알아서 하여간 이 말씀을 큰 틀에서 자세한 얘기는 못해도 설교 주일 낮 시간에 40분 안에, 남들은 40분 설교한다면 지금도 그렇게 오래 하냐고 저한테
20분 설교에 부흥하는 교회 설교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안 돼요. 이 40분씩이나 해내니 이게 부흥이 되겠어요? 어디? 부흥 안 해도 괜찮고요. 전 사실은 몇 시간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40분 설교를 하는 가운데 배경 얘기를 다 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하여간 이 학계를 저하고 잠깐 볼 건데요. 그 학계 이 배경은 되게 불편해요. 학계 때 여기 1절 먼저 읽어볼까요? 1절? 1장 1절 같이 읽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말씀이 임했대요.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임하죠. 근데 다리오 왕 그러는데요. 이 다리오가 저 어제 이 사람 세상에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어제 처음 알았어요. 이분을 이렇게 말한대요. 히스타스 페스. 힘들어요. 히스타스 페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인데 성경엔 다리우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다리우스 왕은 사실은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앞에 중요한 왕 가문이 있어요.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이죠. 페르시아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 페르시아 저기 지금 걸프만에 오른쪽에 조그맣게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지금 이란 땅 메디아를 먹고 그리고 더 공격해서 터키 땅 리디아를 먹고 그리고 지금 이라크 바벨론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로 넘어오려다가 거기서 죽어요. 고레스가. 그리고 고레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캄비세스인데 그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정복해 놓고 3년 동안 거기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돌아오다가 지금 시리아의 다메세크스라는 곳에서 파상풍에 죽어요. 그리고 동생 이제 캄비세스 동생 스메리스라고 있는데 얘는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던 애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 친구를 가짜라고 짝퉁이라고 그래서 푸시도 스메리스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스메리스를 죽이고 지가 왕위에 앉았었어요. 그걸 7방백이 죽이고 나라를 차지했는데 7방백 귀족들이 누가 왕 될까 그러다가 이 다리우스의 마부가 앞뒤 다 빼고 오줌 뿌리는 바람에 하여간 왕 됐어요. 하여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든. 저한테 따로 오시면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사실은 왕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닌데 귀족이었던 한 사람이 왕이 되어져요. 그 사람 때 1년하고 반 됐던데 이때가 얼마나 골치 아플 때냐면 이 고레스 집안이 몰락을 하면서요. 완전히 죽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나라들이 페르시아에서 메디아도 리디아도 바벨론도 이집트도 그 엄청난 나라가 정복을 당했다가 그 정복자의 집안이 죽으니까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요. 독립을 꿈꾸면서. 그리고 독립을 꿈꾸면서 두 개의 큰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하나가 바벨론 반란, 하나는 이집트 반란이에요. 이 반란이 2년이 넘게 진행되거든요. 그 이집트 반란, 바벨론 반란이 막 일어날 때 반란을 진압하는 게 너무 힘들 때인데 그때 1년 반 됐을 때 한참 진행될 때 그때 학계가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반란이다라는 말만 나오면 대학살이 벌어질 때거든요. 무조건 진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장 2절 좀 볼까요?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라에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뭐라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대요. 두 가지가 시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는 조금 아까 정치적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잘못 움직이면 대학살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저것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발하거든요. 얘네들은 조사해보세요. 얘네들은 역사적으로 반란을 잘 일으키는 민족인데 이거 재건하면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라는 고발을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럴 때 하냐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물이 없어요. 성전 재건하겠다고 와갖고 15년 중단된 상태에서 뭘 하냐면 자기 집 짓다가 그럼 지금 열정적으로 왔는데 중단된 상태에서 뭐 하겠어요. 집 짓고 하다가 자기들도 거기 살기 팍팍하고 성전에는 재물 다 갖다가 자기네 집에 갖다 붙였고 자기들도 살기 힘들고 성전 건축자재 하나도 없고 근데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아직 아니래요. 지금 돈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자리도 못 잡았고 좀 돈 좀 번 다음에 좀 성공한 다음에 그리고 좀 웬만큼 된 다음에 해도 될걸 왜 지금 시작하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예배당 건축이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성전 건축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직 시기가 아니래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그랬죠. 30년 됐어요. 무너지기 시작한 데가 30년 전부터 서서히 그림을 보여서 지금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한국교회는. 앞으로 20년 뒤에는 없어요. 한국교회는. 너무 저주하나요? 진짜 없어요. 진짜 별로 안 남아요. 봐봐요. 20년 뒤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나? 안 죽어요. 나 안 죽을 거거든요. 예, 우리 안 죽어요. 몇 분은 천국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만 그러지 않겠어요. 20년 뒤인데. 그런데 뭔 얘기냐면 힘있게 활동할 사람이 한국교회 없다 이 말이에요. 20대 30대가 지금 한국교회 없다 그랬잖아요. 왠 줄 아세요? 30년 전부터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직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한 줄 아세요? 교회학교에다가요. 30년 전부터 희한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어요. 학생들, 고등학생들 특별히 고3은 더 심했고 교회에서 못 있게 했어요. 학원 가라고, 공부하라고.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 이랬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고3이 교회 돌아다니는 거 보면 교육장 무조건 욕먹었어요. 니들 뭐 하라고 고3을 교회 놔둬? 이래갖고 담임 목사한테 무지 혼났어요. 진짜 희한한 시대였어요. 수련회 안 보냈어요. 학생들 그때부터 서서히. 왜 안 보냈냐면요. 수련회 가서 바뀐 거 별로 없다는 거죠. 애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한 번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거든요. 목소리 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애들이 바뀐 것 같은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사춘기로 돌아가고 이게 꼴통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바뀌어요. 부모들이 매번 속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 안 보내냐면 교회 중직들이 자녀들을 안 보냈어요. 수련회를. 지금도 청소년 집회라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수련회. 왜 왔냐면 놀러. 친구 따라왔어요. 근데 누가 도리어 안 온 줄 알아요?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중직들이 안 보낸대요. 자녀들을. 왠 줄 알아요? 이상하죠? 실망해서요. 애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바뀔 줄 알았는데 학원만 빠졌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수련회 가봤자 별것도 없고 맨날 놀다가만 와요. 이래갖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놀다 와서 애들 바뀐 걸 몰라요. 어리석어서. 6년을 놀다 오면요. 애들이 갔다 와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올여름 수련회 보낼 텐데 애들 안 바뀔 거니까 기대하지 마요. 안 바뀌어요. 갔다 오면 일주일 만에 사춘기로 다시 돌아서서요. 이것들이 다시 부모 말 안 듣고 다시 공부 안 하고 뭔가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이 돼요. 여러분 그게 1년에 2번 반복되어져요. 6년 보내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만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30년 전부터 서서히 교회에서 빼냈어요. 애들을.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대학 가서 교회 다녀.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해. 대학 가서 교회 신앙생활 잘해요? 뭔 말씀이세요? 놀러 다녀야지. 왜요?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무너진 거예요. 시기가 아니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이들은 사춘기 때 모든 게 결정되어져요. 청소년기에 아이들의 가치관이 다 결정됐어요. 이미. 꼴통 부리는 것 같고 못된 짓 하는 것 같잖아요. 아이들이 그 고민하면서도 이미 신앙도 결정됐고요. 삶의 가치관도 결정됐고 다 결정된 거예요. 근데 그때 놓치고서 대학 가서 결정하래요. 그러니 하나님 없죠. 그래서 함께 무너진 거예요. 또 그래요. 돈 벌어서 주로 섬기겠대요. 나 성공하면 섬기겠대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이 사업이 대박이 터지면 내가 뭐 좀 할게요. 안 해요. 그분은.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할 건 아니까 제가. 로또가 당첨되면 제가 교회를 뭘 할때 로또는 당첨될 일이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뭐라 하냐면 내가 뭘 하면 될 거래요. 내가 성공하면 주로 섬길 거래요. 내가 이 다음에 높아지면 될 거래요. 우리 아이가 뭐 좀 하면 그 다음에 섬길 거래요. 없다니까요. 내일은 너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 이 다음에 뭐 할 거래요. 근데 다 뭐라면 지금은 시기가 아니래요. 지금 공부할 시기래요. 지금 돈 벌 시기래요. 그래서 밤낮 없이 돈을 벌어야 된대요. 지금 세상에서 성공할 시간이라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대요. 나 지금 그렇대요. 그래갖고 자꾸 시기를 자꾸 늦추는 거예요. 시기가 아니래요. 시기가 아니래요. 그럼 언젠가요? 안 와요. 그런 시기는. 절대로 안 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할 때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인 거예요. 오늘요.
오늘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안 가르치면 내일은 없어요. 대학 가면 더 없어요. 우리가 돈 벌어서요? 돈 벌면 더 많은 돈 벌고 싶잖아요. 지위에 올라요? 그 지위 오르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요. 요새 한참 이름이 거론되는 세상에서 창피한 교회 내 장로였다는 어떤 김某某 씨가 있어요. 그 사람을 잘 아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그 사람 자기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대요. 근데 그분이 직급이 낮을 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직급이 딱 높아지고 어느 정도 딱 가니까 신앙이 없더래요. 엉망이 되어진 거예요. 엉망. 그래가지고 TV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일로 계속 몇 년째 아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안 하면 돈 벌면요? 성공하면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요? 아니요. 시기가 아니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무너진 성전 재건할 때인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무너져 있는 성전, 내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삶의 모습들, 이거 오늘 재건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때 얘기나 우리가 핑계하거나 똑같아요. 미래는 없는 거예요. 자,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이래요. 이거 갖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이 모양인데 여러분 지금 아파트 이렇게 좋은 데 사면 되겠어요? 팔아갖고 교회 바쳐야지? 이렇게. 그럼 또 할렐루야 그래갖고 또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성전터에는 다 갔다가 자기네 집에 갖다 놨잖아요. 성전터에 있었던 성전 자재들 다 갖다가 자기네 집에 발랐어요. 자기들은 거기서 성전 멈춰있는 동안 그 열심을 가지고 집 졌어요. 그게 판벽한 집이 뭐냐면 집을 자꾸 늙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칸막이 하고 거기다 판재 치고 지붕까지 덮은 화려한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늘려가고 더 키워가고 더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리고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외적인 삶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데 정작 중요한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은 많이 건축되셨어요? 1년 전과 올해가 혹시 많이 차이가 나셨어요? 10년 전하고 지금은 어떠세요? 혹시 그냥 기초만 난순 상태에서 무너져 있지 않아요? 기초만 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이제 구원받았어. 기초를 딱 놨죠. 그러고 나서 성도로 살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거든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두려워서 멈춘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서. 그런데 믿음 가지고 그래 내 믿음대로 살아보리라 그랬더니 세상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믿음으로 네가 크리스찬으로 살 거야? 너 그러다가 끝날 수 있어? 막 이렇게 협박을 하면 우리가 멈칫해갖고 그래? 그래서 좀 시기를 늦추고 다음에 좀 성공한 다음에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지 뭐 이러고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게 뭐냐면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하고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길 바라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 만큼 우리의 신앙은 그보다 더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래서 5절에 너희 행위를 살펴라. 7절도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래요. 자, 6절 좀 읽어볼까요? 행위를 살펴라 그러고 6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자, 9절 좀 봐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하니까 니네 재물이 그런 거야. 헌금을 안 하니까 돈을 못 받잖아. 고급을 못 받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동일하게 계속해서 동일한 가치관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너희가 이 판벽한 집에 거하기 열심히 돈을 벌었대요. 너희가 백석을 거뒀는데 남은 게 50은 되냐?
너네가 열심히 했는데 남은 건 있니? 너희가 기대한 것만큼 채워졌니?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살펴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까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걸 당기냐면 돈 벌고 하겠대요. 높은 지 오르면 하겠대요. 그럼 법만큼 여러분의 평강은 늘어났습니까? 왜 어느 정도 성공한 만큼 여러분이 기대했던 기쁨은 그만큼 늘어나셨습니까? 그만큼 행복은 하십니까? 만족은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짓고 그의 대풍이 들어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거기다 가득 넣어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열의 술문을 가득함으로 평안히 쉬래요. 그는 어리석게도 재물과 뭘 같이 했냐면 재물이 많으면 평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영혼의 쉼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그만큼 여러분이 쌓은 만큼 괜찮냐 이 말이에요. 기대한 만큼 풍요로워졌냐 이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거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그만큼 쌓게 하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과 동시에 뭘 가치가 있어야 되냐면 영혼 건축, 이 심령 건축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있어야 이 따라온 것이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가치가 있어지는데, 이게 우리의 영혼은 건축을 안 해놓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들 열심히 쌓아봤어요. 쌓아보셨잖아요. 때로는 이미 없어진 것도 있고 지금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평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성전이 완공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성전이 완성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바닥만 기초만 달랑 놓고 이게 성전인지 세상인지 알 수도 없고 누가 보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성전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선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같이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누군가 보면 와, 성도 가정 맞아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동일한 가정처럼 보이십니까? 기초만 넣어놓고 전혀 느낌이 없는 가정이십니까? 무너질 때는 무너졌는데도 무너진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세상 것만 계속 쌓아서 그것으로 완성할 줄 알고 있다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 100석을 거둬도 50석도 남지 않고 너희가 많이 거둬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헛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성전 건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영적 가풍을 만들어 나가야 되죠. 신앙이 우리 가정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가정에서 갑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 가정에 어떻게 믿음을 심냐 이 고민해야 돼요. 엄마는 가족 구성원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그리고 가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느냐 이 고민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고민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할까 이 고민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세상 것이 풍요롭지 못하도 이게 훨씬 더 풍요로워서 세상에 수 없는 기쁨이 그 세상에 넘치는 거예요. 너희가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 맛이 뭔지를 모르니 여전히 세상이 주는 맛만 가지고 재물이 주는 맛, 성공이 주는 맛, 명예가 주는 맛, 큰 집이 주는 맛 이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무너질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잖아요. 예배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 집은 판벽한 집에 너희가 거하는 게 옳으냐? 봐봐. 판벽한 집에 거한다고 행복했어? 판벽한 집에 거한다고 성공했어? 남은 거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더 중요해요? 성전이요. 우리 심령에 성전이 세워지면 그것들은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건 대체 이 맛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이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지? 이거 뭐 형태가 있어야 먹여줄 텐데 형태가 없으니 먹여줄 방법도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상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살아보고 세상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것을 건축해 보면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맛이 무엇인지 알아 포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 속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볼까요? 14절 1장 1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거기 14절 보면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죠.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이 마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레부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긴 레부가 아니에요. 여기 레부가 아니고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영이에요. 영. 영을 감동시켰다. 감동이라는 단어도 여기 해석을 감동이라는 단어를 느껴서 무슨 느낌이 오게 했다 이런 느낌이지만 이게 우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감동이 아니라 자는 걸 깨우는 거예요. 감각을 살려주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걸 우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마음을 감동시키다 아니고 영을 깨우시니 영을 각성시켜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대요.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는 영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자극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났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던 영혼이 죽었었는데 살려냈어요. 살려냈는데 기초만 놓고 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갖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영혼은 잠자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깨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배 드리면 깬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잠깐 말씀 듣고 좀 찔려. 오늘 약간 울컥했어. 그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세상 방법대로.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좀 자극시켰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서 각성시켜서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 영혼, 내 심령은 완전히 무너져 있구나. 내 가정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걸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충격을 좀 받고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되어지고 어떻게 내 심령을 세우고 내 이 가정 안에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공동체, 우리 직장 공동체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갈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은 이걸 제목으로 삼을까 하다가 뭘 하지? 제목 잡는 게 진짜 어렵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성시키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아야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말미암냐면 12장 후반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학기가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영이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깨우고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뭔지 영혼이 뭐가 지금 무너져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각자 보고 무너져 있는 그 부분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절 볼까요? 5절 같이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면 두렵죠. 안 두려운가요? 공격이 올 거거든요. 손해가 와요. 오늘 아침에 일부 때 이제 우리가 구이동에서 오면서 동찬이를 오늘 태우고 갔는데요. 동찬이가 뒤에서 통화를 하는 걸 당가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마 오늘 대학교에서 무슨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예배 온 거예요. 동기가 전화 왔나 봐요. 나 지금 교회 가는 차 안에 있어 라고 해요. 안 물어봤어요. 저는 들은 얘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마 나와야 되는데 안 간 거죠. 무슨 수업의 일환이 아니고 뭔가를 가야 되나 봐요. 대학교 가면서 막 끌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 선배님한테 얘기를 했고 나 오늘 교회 간다고 선배님한테 허락받았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딱 끊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좋다. 역시 어릴 때부터 그래 우선순위 뭔 줄 아는 놈. 우리 동찬이 예배 우선 그거 나중 그래 어제 좋아.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걱정이 뭐냐면 월요일 가면 또 친구들한테 너 왜 안 나왔어? 너 뭐야 너 뭐 이렇게 또 어려움이 있겠죠. 신앙의 결단은 반드시 다른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무너진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공동체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반드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공격해서 그 공격 때문에 잠깐 힘이 들어져요. 근데 그게 한쪽의 선위로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힘들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이 있고 너희 안에 그 영이 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말씀이 있어. 내가 널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잖아. 그리고
그리고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럼 힘 좀 내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세상에서 방해가 있을 거예요. 너가 말씀대로 살려고 너가 라고 협박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영이 아직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은 눈으로 봐요. 내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요 은도 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내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동시켜, 열국을 진동시켜 은도 금도 보내서 이 성전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겠대요. 나중에 이제 일이 벌어질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주변을 움직여 돕는 자들을 붙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일들이, 하나님 나 거룩한 나라를 세울게요. 내가 이거 감당할게요. 근데 감당할게요. 그러는데 감당할 힘이 우리한테 없는 거죠. 내 제 뜻대로 살게요. 그런데 다 공격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주변을 움직여서 돕는 자를, 그리고 그를 돕는, 이렇게 돕고 또 상황이 또 재물이 그를 도와 그를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 안 하셔서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일일이 간증을 하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니까. 아무도 안 도울 것 같고, 내가 공격을 당하여 망할 것 같다는, 아니요. 하나님이 주변을 진동시켜 돕는 자를 붙이고, 그리고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선은 단지 죽어서 구원의 선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심지어 그 공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내가 진동시켜 은도 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너희한테 보내 충만하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십시오. 자, 9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2장 9절 같이 읽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영광이 전에 했던 성전 영광보다 클 거래요. 솔로몬의 성전 영광이 화려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문도 금으로 다 쌓고, 그래서 아침에 그 일출이 탁 일어나면 그 붉은 태양이 팍 비쳐서 정말 황금성이었어요. 노을이 질 때 그 예루살렘 돌들이 약간 황금빛이 누리끼리하거든요. 그것과 함께 그 황금들이 빛나면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정말 화려한 도시였어요. 성전은 정말 화려했어요.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초라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기가 아니라니까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봐 그래요. 여러분, 성전은 백향목 어마어마한 나무로 짓는 거예요. 쫙쫙 뻗은 나무로. 근데 예루살렘 주변에는 없어요, 그런 나무가. 그 화려하게 건축할 나무가 없어요. 그 나무라도 해와 그러면 요만한 나무 이렇게 짤똥만한 나무 갖다가 이렇게 운망처럼 예배당 접어. 내가 그럼 그거 갖고 영광 받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 받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화려해서 영광 받은 게 아니고요. 너가 없는 상황에서도 네가 몸부림을 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것 때문에 영광 받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걸 기대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대단한 걸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디만큼 잘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이르래요. 그리스도만큼 잘하는 게 그분의 목표예요. 그리스도만큼. 근데 우리가 그만큼 됩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걸 100%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그 공로를 그 보혈을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얻어 그 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모든 예배 다 드리고 새벽기도 다 드리고 성경 하루에 1시간씩 읽고 기도 2시간씩 하고 내일 이렇게 해보겠다. 잘 안 될 거니까 애초에 시도하지 마요. 잘 안 될 거니까. 지금 뭘 얘기할 걸까요? 했어요. 근데 작정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내가 하리라. 그래, 난 내일부터 새벽기도 할 거야. 근데 첫날 하루를 하고 둘째 날부터 못 나갔어요. 막 이러겠죠. 나 내일부터 성경 1시간씩 읽을래. 읽었는데 작정만 했고 하나도 못했어요. 이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만든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걸까요?
성전, 나무를 해다가 성전 짓는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나 죄를 끊을래. 다시는 이 짓 안 할래. 라고 했는데 얼마 있다 다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술 담배 다 끊어 내가. 안 해. 우리 아버지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먹으면 네 아들이다. 근데 맨날 저희 아버지는 제 아들이셨어요. 왜냐면 한 3개월 안 드시다가 딱 드시는 순간 제 아들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아 일로 와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참 그런데 약하셔서 안 되셨어요. 결국은 저희 아버지가 합병증 와서 다리 이렇게 결국 지금은 다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되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긴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의지가 잘 안 돼요. 뭘 할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 나 이렇게 살아볼래요. 그러면 그거 갖고 좀 영광 받으시겠대요. 실패했지만 나 40일 작정기도 해볼래요. 그런데 4일밖에 못했어요. 그거 그만큼 졌어요. 괜찮대요. 나 영광 받으게 거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전을 좀 건축하려고 몸부림 좀 치셔야 돼요. 그렇게 지은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 내 영광 받겠다.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 좀 재건합시다. 그냥 널브러져 있지 마시고 어차피 해봐 별거 없어 이러지 마시고 시기가 아니야.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돈 좀 번 다음에 우리 아이들 대학 간 다음에 신앙생활 시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늘 작정하고 내일 내가 뭐 좀 해봐야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집에서 내가 5분씩은 기도할래. 내가 1시간은 못해도 내가 매일 5분 침대에서 딱 눈 뜨자마자 그래 무릎 한번 꿇어볼게. 내가 기도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한 장을 못 읽어도 한 절이라도 읽어볼게요. 그래서 어플에 이렇게 화면 첫 화면에 까는 거 있잖아요. 들어봤더니 안 읽게 된대요. 어찌됐거나 애를 써봐요. 애 좀.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아이들하고 가정예배 한번 들어보겠다고 생각해봐요. 1년 내내 한 번도 못 들어서 한 번이라도 들어봐요. 우리 명절에도 들어보자. 우리 매월 첫날 한번 들어볼까? 우리 해보자 한번. 해보다가 잘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걸 영광 받으셨대요. 이미 영광 받으셨대요. 제발 좀 그렇게 해보래요. 이전 영광이 더 클 것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 뒤에 내가 스룹바벨을 인장 삼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장이 되시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으로 도장으로 삼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거듭나야 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하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이 모양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죠. 안 볼 때 대충 살다가 누가 있으면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 되셔야죠.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지 않겠습니까?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 신앙을 잘 가르치는 우리 애들이 엉망이래요. 안 가르쳤어요. 진짜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엉망된 거예요. 아이들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가르치거든요. 집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집에서 부부관계가 믿음으로 잘 되어가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정말 어떻게 하나님 성경대로 하려고 애쓰고 그거 보고 아이들이 자란 거예요. 근데 말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엉망된 거예요. 성경 잘 가르쳤다고요? 신앙 잘 가르쳤다고요? 아니에요. 못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인정하시고요. 오늘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전 건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보고 아, 성전을 저렇게 건축하는 거구나. 거룩한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알고 따라오고 그 다음에 더 큰 성전을 그들이 짓겠죠. 우리 요만한 성전 졌어요. 다음에 이만큼 짓겠죠. 더 크게 짓겠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